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놀이 문화가 있죠. 아마 어르신 세대는 또 어르신 세대에 어떤 놀이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현대 또 우리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게임이 놀이 문화가 아주 발달이 많이 되었고, 뭐 프로 게이머들은 그런 그 직업이 될 정도로 유명한 놀이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 했던 놀이 중 하나는 동전 따먹기. 동전을 흔들어 가지고 홀짝 맞추면은 맞춘 사람은 주고 못 맞춘 사람은 돈을 다 이렇게 내놓는 일명 짤짤이. 들어보셨습니까? 짤짤하게 되게 유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일종의 노름 문화이죠. 좋은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동안 청소년 시절에 게임을 주도했습니다. 제 동네 친구 한 명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학교 갔다 와서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뭐 쉬는 시간 10분 동안 이걸 흔들어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공부하러 보내놨는데 날마다 이걸 흔들고 앉아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꼭 다리 밑에 가서는 또 이걸 다 동네 애들이 이걸 또 해요. 그 부모가 저를 붙잡고 시가 얘 좀 교회 데리고 가라. 교회 데리고 가라. 그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병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인간 안 되겠나? 무슨 교회 가서 진리를 배우고 교회 가서 무슨 구원의 방책을 얻는 그런 건 모르셨겠죠. 단지 교회 가면 좀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겠는가? 그 소망 때문에 얘를 좀 교회에 데리고 가라. 저를 만나게만 하면 늘 그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모님 보기에는 교회가 사람을 만드는 공장주음으로 여긴 것이죠. 구원은 무엇인지 몰랐지만도 어떻든 교회 보내면 좀 이 인간 안 되겠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다녔을 그 무렵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신앙은 조상 때로부터 받았던 믿음을 지키기 원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도 그래도 자녀들만큼은 교회 가라 했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온 애들도 애법 있었고요. 이렇게 교회는 당시에 그 유익한 공동체, 유익한 곳, 그래도 사람 만드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도 자기 자녀들은 교회로 보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부모님들이 얘야 교회 가라.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학교 관계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시험철이 되면은 목사님 아이고 이번 주는 애들 많이 빠졌어, 이런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왜? 학원 가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날 자녀를 교회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일반 대중들은 이전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롭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식들을 교회로 보내야 된다. 그래 인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걸 불편해합니다. 적극적으로 얘들아 교회 가라 권유하는 가정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별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롭다면은 옛날 우리의 어르신들처럼 얘들아 좀 교회 가라, 그래도 교회 가라 했는데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이 보기에 이롭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위기죠. 사실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어디서 참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어디서 참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교육하는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로운 공동체인가 해로운 공동체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롭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만큼이나 교회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담당치 않게 여긴다는 것은 교회가 이로운 단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원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총회 주제를 선정할 때에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내놓은 주제가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왜 이롭게 한다는 주제를 선정했을까요? 바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앞으로 교회 존립에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서 이로운 단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교회가 세상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주시하여 선정한 주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삼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면서 여타 종교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불신이 86%입니다. 불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데이터가 확 늘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인식에 대한 태도를 감지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현장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도 당연하고 전쟁 때에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을 지침 삼아 어떤 협의도 없이 현장 예배를 막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일부에서 굉장한 저항을 했고 방역 지침 따르지 않고 현장 예배를 시도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요. 물론 정부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에 대한 이 신앙, 예배에 대한 이 인식을 했다면 협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대안을 찾고 했으면 참 좋은데 일방적 명령을 내리니까 기독교계가 반발한 것이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 기독교 교회는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교회는 사회 공적 기능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업이 중단되고 영업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폐업이 일어나고 실직 상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을 대해서 한국 기독교계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가 소중하다면서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업은 중단되고 실직의 상태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책임과 문제를 기독교계에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도 일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그때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오히려 그때의 사회 공적 기능을 회복해서 참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를 이런 영상으로 예배하여 사회의 공기능을 회복했더라면 불신이 86% 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뭘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폐하라는 의미가 아니요 지혜롭게 공적 기능을 교회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교회는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혈압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껏 그렇게 기능해 왔고 교회는 그렇게 존립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도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망하여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은 전 세계 우주 가운데 있으니까 전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적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도 읽었는데요.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이것이잖아요. 매 3년째의 11조는 레위인과 그 땅에 사는 객들,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누어라. 그들로 그것을 인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래 매년 11조는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입니다. 그런데 3년째에 들어온 11조는 레위인을 포함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당시의 객과 고아와 가부들은 사회의 가장 저소득층들, 빈민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라는 이 의미는 교회가 공적 기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고 위기에 빠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니까 그들도 돌보아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4장에 주신 이 말씀을 오늘의 교회에 대입하면 교회는 구원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무너진 세상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가 구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꼭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을 위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지 않고 홀로 신앙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공동체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적 기능, 즉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본래의 모습이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을 때 복음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요, 복음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라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이고, 그런 유적들, 그런 역사는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의 동산병원, 이런 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돌아보니까 한국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즉 글자를 알지 못하는 눈 어두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병원 다음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학교, 계명대학,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배우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고는 이 백성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복음만 전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복음과 더불어 병원을 설립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 문명률을 퇴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초기의 여학교들은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했습니다. 왜?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남자 아들들은 학교를 어지간하면 시키지만도 딸을 시집 가는데 말라고 공부를 시키냐고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을 보기에는 여성들을 깨우치는 일, 계몽하는 일들이 소중하다고 판단하여서 여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한 것이 여학교 시작의 출발이었습니다. 대부분 여학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시작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문명률을 떨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여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 기능을 다 했던 것이죠. 특히 당시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운동 중에 가장 잘한 운동이 뭡니까? 금주 운동이었어요. 술을 먹지 않도록 하는 운동. 지금도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교회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술 한 잔 걸치다가 어떤 집사가 보면은 야단 내잖아요. 어디 술을 먹느냐고. 사실은 금주에 대해서는 성경보다 더 엄격합니다. 성경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보다 단계를 높였습니다. 술을 먹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율법보다 더 강한 제도를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술을 먹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가정 살림이 안 됩니다. 술 안 드시면 멀쩡한 분이 술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정을 파탄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나라가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이 문화가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회식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문화가 많이 좀 줄어들다는데, 옛날에는 회사에는 술 상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접촉해가지고 잔뜩 술 마시게 해가지고 친교 맺어가지고 오다 따내는 그런 술 상무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회식하면 어땠습니까? 한 잔 비우는 사이에 또 한 잔 또 따로 옵니다. 그러다 고주망태가 됩니다. 2차, 3차. 그런데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집집마다 이게 술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에서 만드는 술을 다 독을 다 깨가지고 다 금마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때는 술 문화가 한해 세상에 저변에 깔렸습니다. 현진택 소설가입니까?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조선사는 술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술을 권하여 고주망태가 되게 하고 나라 독립에 대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세월 허비하고 만들어 우민화 정책으로 시도한 것이 술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월 낭비합니다. 인생 탕진합니다.
가산박산 내버립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 없습니다. 그냥 막 술 먹고 취해가 놀아가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주 운영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교회 안에 술 마시는 자들 다 퇴교시켰습니다.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바르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누구였겠어요? 집안의 여성들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더니 술을 끊으니까 가정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자녀들에게 다 교회를 보냅니다. 왜? 교회 가면은 인간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점점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금주 운동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놀고 예배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에만 머물러서 안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파고 들어갈 때에 지역사회인들이 참 교회가 오므로 이 동네가 바뀌었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오므로 시끄럽고 해로운 단체가 된다면 누가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마르쿠스 아울레스 황제 때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의 사제들은 이방의 신전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철학자들은 운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회 사제들은 그 땅에 남아서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염병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간호하다 죽은 사제와 교인들에게 순교자 반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6세기, 17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페스트, 흑사병이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이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까만 들쥐에 붙어있는 벼룩에 의해 전염된 것인데 거기에 물리면 얼굴에 흑반점이 생겨서 죽는 사건이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흑점이 생겨 죽었다 해서 흑사병입니다.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다니까요. 이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 전념을 다했습니다. 교회인들 치료약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끝까지 이 환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루터의 아들도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교황청으로부터의 압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이 찬송을 작시했던 때가 바로 1529년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곡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작시한 찬송곡이고 찬송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유럽의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큰 토대가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전국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으려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길게 보면은 세상의 교회가 이로운 단체라는 사실들을 각인시키고 이로운 단체에서 공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국 사회는 초기 한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들어오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은요, 단지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다하자는 슬로건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공익적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일들에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참 한국교회가 잘한다 할 때에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무시하면 이제는 큰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의 온난화 문제 심각합니다. 온난화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큰 산불들, 토네이도, 태풍들, 과거의 것과 다른 재앙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 많은 이런 이 원료,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은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회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 살리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셨잖아요. 세상은 환경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교회가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교회는 세상의 소외와 가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갖는 제도를 교회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십직상 때에 자영업에 폐업되고 어려운 가정이 생겼을 때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참 고맙게 지난해 원래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어려운 교우들 돕고 또 지난해는 시장 주변으로 또 생필품 지원, 이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대형 교회들은 잉여 헌금들을 차근하게 그냥 쟁여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 쟁여둔 헌금을 신용협동조합을 교회가 만듭니다. 일반 신용협동조합 밖에도 있죠. 여기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5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이렇게 만기 몇십 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공적 기능을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치유 상담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이 들여다보면 참 모든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의 갈등이 심합니다. 교회는 치유하고 상담하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거룩한 일들에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공적 기능, 즉 세상을 이롭게 할 때에 세상은 교회에 향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있는 재산을 함께 나누었더니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롭게 할 때, 세상의 공적 기능을 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기독교인이 있으므로 그 회사를 이롭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들어갔는데 회사를 어집한다면 누가 이 교회에 대해 인식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통하여 이웃이, 여러분 가정이 그곳에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뭔가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 가정 기독교 가정인데 참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감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역, 해로운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옴으로 마을이 바뀌었다는 공적 이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원합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런 일들은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아이들을 낳지 않는 자연 감소 때문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공적 기능을 상실한 원인이 가장 큰 감소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불신하는데 누가 교회를 찾아옵니까? 불신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기능,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지역을 살펴보고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